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성장 단계를 상징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 마음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므로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라, 다시금 반복적으로 강조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는데,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그 메시지,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자 함께 읽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어고 아들로 나가니 나갈 때 여호사와에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기만 하면은 견고히 서리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삶 현장에 평화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 다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평화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을 이루시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었어요. 여호와를 신뢰함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의 삶 현장에서 뭐 한 번, 두 번 신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뢰하라고요? 영원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의 뜻이 뭘까요? 유급할 때 우리가 도피하는 피난처를 의미하고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요새라는 의미가 함축되고 있어요. 그런 반석을 뭘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이 터전해서 흔들림이 없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날마다 때마다 승리의 대가를 부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 확실성, 전적으로 신뢰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조금의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의 의심도 두려움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국민의 마음,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신뢰하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소테르로 나와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 소테르라는 뜻은 치유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참 마음과, 그것은 새 마음이죠, 온전한 믿음, 신뢰성, 확실성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죄와 질병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은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병입니까? 아니면은 가난입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실패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거, 가장 무서운 문제는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승리를 그 약속하신 예수, 그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의 심장으로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세봄과 함께 회복하여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며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하는 장성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간절히 찾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을 보면은 환자들 치료할 때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고 예수님이 손을 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정한 병, 전염병이라 일컫는 그 병자한테 가서 손을 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아니 예수는 신의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냥 다른 환자들은 네가 믿느냐? 꼭 확인하고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고 치료를 해주잖아요. 근데 유독 한센병의 환자를 직접 손을 대요. 이 이유가 뭘까? 왜 전염병이라 일컫는 부정한 병이라 일컫는 이 환자한테 가서 두려운데 손을 대냐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다른 성경, 다른 환자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들이요? 손을 대심으로 그 환자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고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심장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성한 사람이에요. 세 분과 함께 이 심장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갈 길이 뭘까요? 여러분 갈 길.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시대를 장식하고 또 우리는 떠나야 돼요.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장로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권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안수집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모든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사명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세봄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갈 길을 가야 된다는 이 말은 사명자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명자의 길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988년 5월 16일 날 우리의 성산교회가 설립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좀 감당하자. 그래서 주부에도 나와 있어요. 3대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육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비전과 희망 있는 교회는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교육 있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랬어요.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그 사명자가 돼야 돼요. 그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운다는 마음이 내 모습에 있다는 것은 뭘 가리켜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설레임.
따라만 합시다. 배우는 일에 힘을 모읍시다. 왜? 예수님의 그 사명이 가르치는 일,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창립 지표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하고? 가르치는 게 뭐라고? 교육.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 이건 뭐예요? 선교. 더 쉽게 그냥 가까이 표현하면 전도. 그러나 보편적으로 국내 선교도 있죠. 그러나 그 사실은 전도지. 뭐 전도나 선교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 그 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께 12 제자가 명하기를 마쳐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뭐하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게 사명이라고 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전도한다 해서 자꾸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데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장에 전도지를 몇 장 꽂아 놓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면은 시정 그 화보라든가 또 그런 것을 몇 장 꽂아 놓잖아요. 그럼 여기가 동사무소구나. 왜? 시에 관한 거, 동사무소에 관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멀리 생각할 것 없어요. 그냥 나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이 주님 앞에 나오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주보라도 한 장 꽂아놓고, 아니면 성산의 메아리도 한 장 꽂아놓고, 죽어도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우리 유정순 권사님 무한 맛집에 가면은 나는 거기에 꽂아 있는 거 보고 여기 교회 왔네 그럴 정도로 주보가 꽂혀 있어요. 성산의 메아리가 꽂혀 있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우리 가정에 왔을 때, 우리 가정에 뭔가 주보가 있고 성산의 메아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성산 교인인 거예요. 그게 간접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줌마 왜? 문 앞에가 뭐 성산의 메아리가 뭐요? 나 한 권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세요.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간접 전도야. 세봄과 함께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사명자의 길이라 그 말. 마지막 우리 성산교회 지표가 뭐예요?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함께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교육,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선교,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하기 전에 내가 힘들수록 예수를 영접한 그 자체가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사명자예요. 그럼 어느 장소 어느 처소에 가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 희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 봉사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나와 있잖아. 약한 자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느 장소 어느 처소 가든지 봉사활동에 동참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적십자 그 있잖아요. 그 마크 달고 봉사활동을 가요. 봉사활동을 그렇게 바쁘게 가요. 근데 교회에서 목요일 날이면 꼭 누렇게 든 게 뭐죠? 호박을 보는 호박죽을 써가지고 전도를 나가는데 권사로 가는 사람이 꼭 거기는 빠지고 적십자 봉사활동을 나가는 거예요. 저거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권사로서 항시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목요일 날이면은 꼭 호박죽을 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나는 그거 무시해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적십자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 훌륭하시네요. 그럼 거기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멋있는 곳 2박 3일 동안 여행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 만나니까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고 좋다는 거예요. 아, 좋은 일이지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그 현장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봉사활동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자랑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건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명색의 거기 교회에 권사로 가면은 다 동참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왜 권사의 직분이라는 얘기 때문에 거기서 봉사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분이 이 얘기예요. 목사님은 꼭 목사님 같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지. 목사가 목사 같은 소리 해야지. 그러면은 목사가 그러면 뭐 스님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철두철미하게 정리하고 그 뒤에 목요일마다 호박죽을 날라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적십자에서 그 전도를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힌트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십자 그것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 시 참석.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도시락을 혼자 사는 분들 도시락 배달이 있잖아요. 이분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목요일 날은 호박죽 전도 참석하고, 그리고 시에서 자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거, 이걸 봉사활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락을 배달해 받아가지고 거기에 홀로 사시는 분 있잖아요. 과부 되는 분들, 그분들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나라에서 주는 줄도 모르고 이 아줌마가 교회에서 가져오는가 보다 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봉사. 이런 좀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장성한 사람은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건데, 우리 성산교회 창립 지표대로 교육과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의 일평생 하신 그 사업이 교육사업이었고 선교사업이었고 봉사사업이었어요.
새봄과 함께 이러한 장성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